안녕하세요. 신의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묻고 답하는 시간, 벌써 21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하여서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묻고 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었죠. 그런데 3주에 걸쳐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하여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지금 던지는 질문에 관하여서 과연 기억을 하고 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전도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서 취하신 직분인가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삼중직을 취하셨죠? 답해 볼까요?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4주 전에 질문했던 답변에 바로 정답이 있는데 4주도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번 더 그 질문을 가져왔어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셨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번째 질문을 우리는 묻고 답하면서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 23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서 우리는 3주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요. 23번째 질문의 마지막 답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과연 낮아지심의 상태라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이 생애에서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기나긴 답변을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요. 첫 번째, 성육신. 성육신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출생된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를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출생하신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낮아지심의 두 번째예요. 마지막,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낮아지심의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지위가 높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죠? 전사님이 조금 전에 말한 세 가지 상태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낮아지셨고요.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낮아지셨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신분이 낮아지신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의 몸을 입은 그 순간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삼위일체 배웠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으셔도 될 고난을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 당하셨어요. 무엇이죠?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또 잠을 주무셔야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셨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것이에요. 원래 안 당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것이죠. 그것뿐만인가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못하는 거였죠.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들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낮아지신 상태에서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율법이 요구한 모든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받으셔서 죽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세 번째 장사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고 왜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을 드리셨죠? 바로 우리가 하지 못한 순종을 대신하시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맞아요. 하나님, 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였고요.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을 못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순종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바로 이런 상관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를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어서 잡혀왔습니다. 검사는 친구들의 죄를 판사에게 고발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은 나쁜 죄인이에요. 이 죄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판사가 보기에도요, 우리 친구들이 저지른 죄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예요. 그럼 판사는 친구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맞아요. 사형을 내립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전도사님이 나타납니다. 판사님, 제가 우리 친구들 대신 죄를 대신 받고 싶어요. 판사가 말합니다. 당신도 똑같은 죄인이어서 이 친구들이 받을 죄를 당신이 똑같이 받는 건 안 돼. 이 친구들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아야 되고 너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가 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대신 사형을 받고 이 친구들을 풀려나게 해주는 거 안 돼. 너도 죄인이야. 너도 사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하죠.
아무리 제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도 저 친구들이 받을 사형까지 대신 받고 저 친구들을 풀려나게 해주세요. 판사가 말하죠. 안 돼. 너는 너의 죄의 값을 받아야 돼. 저희는 쟤의 죄값을 받아야 돼. 너는 너대로 죄값을 받고 쟤는 쟤대로 죄값을 받아야 돼. 이것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이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받아야 될 사형의 죄값을요 대신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모두 사형을 받아야 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판사님, 제가 죄가 있습니까? 판사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신에겐 죄가 없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을 만한 벌이 있습니까? 판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셨지만 언약에 따라 죄인도 아니군요. 죄를 짓지도 않으셨군요. 율법이 요구한 모든 요구에 다 순종하셨군요. 그래서 당신은 죄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판결도 받을 것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판결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 친구들이 받을 죄의 값을 내가 대신 받고 저 친구들을 풀려나게 해주세요. 판사가 말합니다. 네, 당신은 죄가 없지만 저 친구들이 받을 만한 그 모든 죄값을 당신이 받고 저 친구들을 대신 풀려나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어서 완전히 순종하셔서 사형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저 친구들을 대신하여서 벌을 받고 저 친구들이 대신하여서 죽길 원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당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저 친구들을 풀려나게 해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완전히 순종하셨죠.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죠. 그런데요,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생에 그 자체의 삶이 낮아지심이었고 고난이었고 완전한 순종을 하신 이유는요,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고 나를 사망의 판결에서 자유롭게 풀려나기 위하여서, 내가 사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묻고 답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묻고 답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는 질문이었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누리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또한 악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정보에 속지 않습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알려주시거든요.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에 쌓이지 않습니다. 왜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행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묻고 답하는 시간의 마무리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거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에게 카톡을 보내주거나 전도사님에게 바로 답변을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란 무엇인지 친구들과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